지난주에는 저희가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와 그의 죽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33번째 요한복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6장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한켠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냥 노래가 흐르기 때문에 입술만 여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했던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반복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을 오늘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5절입니다. 우리 한번 65절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지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또한 39절 내게 주신 사람,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영생 얻는 구원을 누릴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만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하고 죄악된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직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결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상이고 지금의 모습이고, 그렇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세계, 인간 세계 밖에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생명 얻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바깥 세상, 신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료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이끌어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보면 교리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 즉 전적 부패라는 교리와 예정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두 가지죠.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적 타락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a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이미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주권적 능력,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괜찮다, 난 그래도 내 노력으로는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 또한 초래하는 거라는 말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죠. 뭐 예정설, 조금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셨던 분들은 이 예정교리라는 것은 상당히 믿고 있어도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이렇게 소그룹 참여도 하고 예배 올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기도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고자 열심을 낼 필요가 뭐 있겠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는 구원을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을 디맨드해요. 인간의 총체적인 변화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반응인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서 변화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교리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교리예요. 그렇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사람의 성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뚝 떨어뜨려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구원의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을 또 다른 교리의 언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은혜에 내가 굴복하고 복종해서 I surrender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이 은혜는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속담하셔서 바꾸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오늘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의 그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 즉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우리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Spiritual thing. 사람의 육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디그리, 어떤 학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방에 끈이 길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 영의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일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앱스트랙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우리의 지식으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반응을 하든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반응들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직접 만났고요. 그분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라이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공통된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마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사역,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주관적으로 나한테 통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래서 무엇이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반응. 그래서 세 번째 볼 것은 무엇이냐?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동시에 중요한 것, 믿음의 결단. 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몫,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시인하고 주님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까지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의 믿음으로 해서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러한 결단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인데 쉽게 가르치려고 참 노력했어요. 근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큰 아이가 물어봐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데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당근이라고 말밥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 거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먼저 늘 우리 교우님들한테 우리 DC2DC 가족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뉴욕 맨하탄 가면 어디를 가라? 달라스 바베큐 가라. 거기 치킨집 아주 맛있고 싼 가격으로 맨하탄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싸게 밥 먹을 수 있는 데다. 그래서 이제 뉴욕 가실 때마다 저한테 이제 문자로 카톡 보내죠. 어디라고 하셨지요? 그럼 제가 이제 42가 거기 큰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거 찾아가라. 꼭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려요.
제가 이렇게 어디가 맛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뭐가 맛있다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어디가 맛있어 한번 가봐 하며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그것이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다, 적어도 오늘 들으시는 말씀 중에 지금까지 들으셨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라도 있으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첫 부분에 보시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른 사람들로 추정이 돼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당연히 오병이의 기적 또한 체험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 그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60절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렵다라는 뜻은 힘들다, 허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지금 당신이 한 말, 여태까지 한 말 계속해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get it. It's too hard. 허황되다. 그리고 오히려 거슬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슬리다. 생명의 뜻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슬렸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말씀 듣고 그 자리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도 기적을 보고 영생 얻는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배가 불렀다라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기 배가 불렀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내 배를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기적을 내 유익을 위한 기적으로만 봤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지도자로 추앙할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잘 살고 우리 민족도 잘 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피와 살을 언급하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의도, 즉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에 거슬리는 어려운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라이브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라이브로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다, 피와 살 먹어라, 그딴 얘기 안 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족해 하는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하시면 돼요. 네. 귀에 거슬리지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는 그런 말씀. 아, 좋잖아요. 그럼 안 떠나요. 이 제자들은 안 떠나요. 네. 많은 사람도 안 떠났을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내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on top of that, 거기다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센 거 한 방, 대박 기적 한 방 때려주시면 이건 대박인 거죠. 예, 그런 대박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 이 지금 유대인들의 귀에, 제자들의 귀에 아주 좋은 말씀만 해주신다면 떠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떠날 이유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기서 교회 모습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교회 와서 정말 은혜롭다, 마음이 즐거운 메시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귀에 딱 들어오는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록펠러처럼 성공하는 축복의 원리. 야, 그래서 한 5가지 원리 딱 적어가면 야, 페이스북에도 좀 올려서 야, 나 이런 교회 다니는데 쉐어 그러면서 공유 날리고, 그렇죠? 해시태그 축복 원리. 혹은 배우자 잘 고르는 영적 습관. 넘버 1, 새벽 기도에서 배우자 만나라,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즐겁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렇죠?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을 이루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고 앞으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신 개그까지 좀, 아재 개그 말고 좀 정말로 빵 터질 수 있는 개그 한마디씩 넣어주면 금상첨화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야, 마음이 즐겁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사람 모으는 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면요, 제가 조금 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콘부터 시작해서 무한도전 등등 해가지고 쭉 두루 그거 섭렵하면 정말 재밌는 설교 할 수 있고요, 재밌는 예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사실 오늘 봉헌,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IT 하이리죠. 거기서 800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오늘 봉헌은 여러분들 전액을 저는 하이티 거기 복구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정말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구 지원 안 하고 저 봉헌 가지고 조금, 여기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화려한 조명도 좀 이렇게 구입하고요. 좀 더 밴드, 좀 잘 나가는 밴드 사람 몇 명 섭외해서 좀 이렇게 주급 같은 거 주고 멋진 밴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멋진 예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죄악된 문제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장담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성공 사례도 많아요. 저희 수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 성공 사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뭐 어젯밤에도 볼링 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망가지는 거 좋아해요. DM 잘해요. 뒤지게 먹고 뒹구는 거. 저 DM. 예. 장난도 잘 쳐요. 예.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좋대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죄악된 심령을 찌르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행복도 가져다 주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죄인의 그런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린다. Don't talk to me about that. I don't buy that. I don't care. Too hard.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은 부드럽게도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를 또한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불편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나의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건드리지 않냐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치는 통탄함이 없다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좋은 것이에요. 눈물을 흘려대고 안 흘려도 돼요. 그러나 가슴에 통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는 불편해요. 그래야 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지금 여기서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떠나간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너 서클, 그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예수를 떠난 제자들과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고 동일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7절에 예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12명의 대변인 역할을 자진해서 했던 베드로가 68절과 6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격 테스트 하면은 바울, 베드로 등등의 여기에 사람 인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이게 좀 아웃고잉해요. 좀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덜어는. 그러나 still 우리가 본받는 점도 많죠.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믿는 믿음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변인 역할도 자진해서 해요. 이거 보십시오. 마치 그 12명의 믿음을 다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은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좋은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확해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상당히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백합니다. 좋은 거예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저는 이러한 즉각적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깨달으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착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좀 루틴으로 보게 되는 현상이에요. 베드로가 뭘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안 하세요. 베드로는 좀 불쌍해요.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칭찬 못 받아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중에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대명사로 쓰인 우리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치 베드로 자신처럼 다른 제자들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할 것이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지적하시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유다라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6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12명 내가 세운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70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는 악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 속하는 제자 한 명은 믿음이 없었음을 이미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 가운데 그 한 명은 악마다라고 표현하신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딱 보니까 유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30냥에 팔아먹은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71절에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유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 12명이 자기처럼 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었고 구원하는 믿음이 애당초 없었음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다, 주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굶주려 보기도 하고 함께 울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함께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 맛도 보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자주 듣고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베드로가 언급한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제외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유다, 사실 훗날에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 터지죠. 베드로는 정말로 고백 잘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한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시기를 정말로 바라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배신 때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3번 부인했어요. 유다는 고백 안 하고 나쁜 짓 저질렀어요. 사실은 유다나 베드로나 same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종말하고 이 믿음의 고백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라고 하신 이 사람의 결론은 달랐어요. 3번 부인했을지라도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 반면에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적나라하게 나와요. 창자가 다 쏟아져서 죽었다. 굉장한 비극의 사건이에요. 왜 주님께서 유다를 12제자에 합류시키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제자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참석해서 DC to DC라는 교회 안에 소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주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모태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절학교 잘 다니고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11조를 수천 불 수만 불 했을지라도 좋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 편 찾아서 다 들었을지라도 그 유명하신 설교자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으면서 아멘 하고 페이스북에 링크 걸어서 올렸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장담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로 깨닫고 베드로처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앙 고백, 저도 아까 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도 얼마나 찬양 은혜스럽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뻥끗하는 육체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용이 그렇게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맞는데 내 영혼은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진솔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서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고에 들어가서 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마음과 영혼에 심겨지고 구원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계속 교회 생활 좀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나 알아듣는 거 정말 힘들다. 알아듣기 힘들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거리낌도 있고 좀 불편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불편함도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믿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주째 교회 예배 참석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싶다 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잘 와닿지 않고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고 찾는 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반응하는 날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한번 했다고 거기서 땡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단순히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 그 삶의 방법, 섬김을 통해서, 사랑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랑을 베풀므로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하는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쉽지 않은 말씀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십니까?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걸림을 푸는 열쇠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물쇠를 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